찬송가 242장입니다. 2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저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미 옮겨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거룩한 길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주님과 꼭 연합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삶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인도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묵상하는 주의 말씀이 참으로 교회 가운데 빛이 되시며 길이 되셔서 교회를 안전하게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가 함께 읽을 묵상할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22절에 있는 대로 모세가 이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백성을 이 민족을 추격하는 그 바로의 군사들은 이제 없습니다. 수장당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은 이제는 애굽과의 단절을 말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서는 그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그 삶의 그냥 목표고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하고 단절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이렇게 건너고 애굽에서 나오면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이 가나안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그들을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22절 보시면요,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은 이건 생존하고 완전히 직결되는 것이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생명의 위협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벽 이런 그 의미를 원래 그 원어로 뜻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이 수르 광야는 어떤 그 애굽의 국경에 벽을 이렇게 쌓아놓은 어떤 그런 어떤 지역 아니겠느냐, 뭐 또 이쪽이냐 저쪽이냐 여러 가지 그 이제 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또 전 1500년 전 일이거든요. 그래 지금으로부터 하면 거의 4000년 전 일인데요. 그때 무슨 이런 그 지명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 다 변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지명 같은 거, 우리 지금 현대에도 지명은 계속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무슨 동이라고 했다가, 그죠? 장류만 해도 장류면은 그냥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000년 전 그때의 이 수르 광야가 어느 지역이냐,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학자들은 연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이 수르가 사실은 그 학자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제 시내산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 후보지로 학자들이 막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15군데나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전통적으로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요. 무슨 그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이래 올라가다 보면 그게 무슨 큰 수도원도 있고 하는 무슨 무생강 그 지역 이름인데 그곳일 것이라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얘기하는데, 이제 그곳에 그 많은 60만이 이렇게 있을 만한 곳이 되지 않는다. 이제 학문이라는 것은 다 반박을 해서 앞에 이론을 반박을 해서 또 내 이론을 이렇게 증명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원래 중요한 일인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일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시내산이 어디냐, 이제 이런 것에 너무 붙잡히게 되면은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이 어디냐고 이제 특정이 되면은 이 수르 광야도 어느 쪽인가 이게 다 바뀌어요. 그죠? 행로가 이제 이렇게 쭉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성경책 뒤에 보면은 이래 출애굽 경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가 받아들인 그런 곳이니까 이게 또 이쪽이라 하더라 저쪽이라 하더라 이런 것들이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찾으면은 여러 군데 나와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곳 아닙니까? 이러고 이제 저한테 묻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논쟁이 되죠. 논쟁은 학자들이 학문이 발달되는 것은 다 이런 토론 논쟁을 통해서 발달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수르 광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이죠. 구원입니다.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홍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홍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이 아니고 또 광야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냥 보통 그냥 광야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는 광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르가 어디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담 광야라고 하는데 그 광야하고 보통 같은 광야로 지금 보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이나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이제 23절 보십시오. 한 지역에 이르는데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지역 이름을 마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라라는 말 뜻은 쓰다, 쓴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마라입니다. 물이 써서 먹지는 못하겠어요. 사흘 길이나 걸어서 이제 이 갈증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물이 있어서 마시니까 이게 물이 쓴물이라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불평이지 않습니까? 불평에서 좀 더 나가면 원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사실은 자연적인 거지요. 어제 수요일날 여러분 우리 보아스 룻 이야기하면서도 오르바라든가 큰 며느리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물러주는 1순위 그런 신발을 벗은 그 사람들이 나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상식적인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사람처럼 사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때 똑같지 않느냐? 그 모습은 똑같아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 삶으로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불평이 나오고 원망 나오는 것은 보통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바로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그냥 이거 뭘 마실지 어떡하지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글자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죽겠는데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없으면 말고 있으면 이렇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죽겠다고 소리치는 것이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25절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생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그죠? 부르짖는 것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르짖어야죠. 근데 그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이나 불평으로 나오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사흘 전만 해도 정말 감격적인 그런 찬양의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흘 지나서 쓴물 앞에서 물이 없는 생존 그런 광야를 거쳐서 물이 있는데 쓴물이에요. 그 쓴물 앞에서 지금 쓰디쓴 이런 불평, 원망이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 앞에서는 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런 다음에 찬양한 것이 여호와 당신이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노래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다.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니까 이런 생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간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어야지 원망이나 불평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무능한 하나님, 물도 없는 이곳에 물을 줄 수도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군사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당신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불평을 한다는 말은 이런 전능하시고 아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지극히 관심이 있으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불신앙이 그냥 죄다 나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믿어야지 이러는데요. 이 불신앙이 왜 하나님 앞에 큰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런 노예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런 백성을 만드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죠? 그래서 불신앙할 수도 있지 어려운 가운데서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백성들은 불신앙하면 안 되는 백성이에요. 근데 본성은 불신앙이죠. 그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먹고 물리고 뜯기고 빼앗고 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린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그죠? 사자와 어린 양이 그리고 이 표범과 이 송아지가 함께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산에는 내 거룩한 산에는 전혀 해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이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어려우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혀 이런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자기 백성을 고치십니다.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계속 고쳐가십니다. 치료해 가십니다. 치료의 그 골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그죠? 그래서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이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 성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 성화까지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죠? 시작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린 양으로 구원받는 유월절, 그리고 세례받는 홍해를 건너는 세례 사건, 이것은 이제 믿음의 백성으로서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이 우리를 치료하셔서 결국은 가나안까지, 가나안의 그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이렇게 그 출애굽의 그 감격적인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홍해를 걷는 그 정말 놀라운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받은 은혜를 늘 묵상을 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그 바탕입니다. 매일입니다. 매 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그죠? 이렇게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은 구원의 감격을 놓쳐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내가 산출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고 기억하지 않으면은 그 구원의 감격을 놓치게 되고, 놓치면은 바로 불평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아픈 거죠. 치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손길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료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게 생존의 위기 앞에 선 그 물이 없는 선물 앞에 선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인도 안 하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뭐 좋은 물을 주시면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막 나쁜 길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 광야는 원래 그런 것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는 광야가 그냥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그런 문제가 그냥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인생길을, 그런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물이 없으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고, 원망은 아니다, 불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면은 뭐 차라리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렸네요. 25절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정하시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물하고 나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굳이 따지면 그 물을 빨아먹고 나무가 크지 않느냐 어쩌냐 뭐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물이 쓴 거하고 나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나무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단물이 단물이 되는 것은, 단물이 나오는 것은 나무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 나무를 지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존이 물이 있어야, 단물이 있어야 이 백성들이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단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이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무를 가지러 단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거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존의 문제는 단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는 사람을, 그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지 때문에 물이 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물이 달아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때문에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때고 물이 뭐 이렇게 변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창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는 것이지 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세상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물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이 물이 다냐, 얼마나 물이 많냐. 그래서 그 물을 집에다가 물을 재워놓고 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죠? 힘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존이 그 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하는 내용이 그래서 바로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물이 달게 되었더라. 25절 중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어요. 이 법도와 율례가 어떤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이 십계명을 받기 때문에요. 받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는 말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 지금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죠? 애굽에서는 법도와 율례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애굽의 종으로서 막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뭐 좋고 나쁘고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냥 애굽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이렇게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법도와 율례를 세우셨겠지요. 그죠? 그렇게 해야 이제 질서 있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법도와 율례를 정했는데 이제 이 법도가 우리 한국말 느낌도 법도는 뭔가 이런 법정 같은 느낌이 들고 율례는 그 시행령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이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망하지 마라. 그죠? 오직 나를 믿어라. 십계명하고 비슷한 말씀을 다 주셨을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것을 19장 20장에서 딱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도는 원래 그 원문에 보면은 호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어떤 뭐 이런 그 법전 이런 의미가 있고요. 율례는 여러분 잘 아는데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시파트는 어떤 실제적인 통치를 그러니까 미시파트는 원래 이 재판하고 그래서 공의를 세우고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같은 얘기인데 조금 나누어 놨는데 율례는 어떻게 이렇게 좀 어떻게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강야를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지침 같은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이들이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죠?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이 계명도 율례하고 좀 이런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이 규례가 호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규례가 법도하고 비슷한 말이고요. 그리고 이 계명하고 율례가 또 좀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쓰면서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지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그다음 봐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들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요 어떻게 하면은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잘 들으면은 이런 말, 그죠? 나를 믿으면은 이런 질병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질병이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에서 살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여기 나오는 대로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치료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 가운데서 물이 없는 생존 위기가 달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고달프고 또 때로는 고달픈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27절 보니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다. 오아시스를 말하는 것이죠. 이 종려나무는 그 오아시스 근처 근동지방에서 이런 오아시스 주변에 나는 어떤 이런 나무
대추야자 이런 열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아시스지요. 사막의 오아시스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런 물 없는 그런 곳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또 엘림에도 이르게 하시고요. 많이 쉬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가시는, 그래서 이렇게 치료해 가시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뭐가 조금 안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해결을 안 해줍니까? 왜 이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마다 못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 버린다 이런 것보다도요, 갈 길이 멀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광야를 그렇게 힘들게 광야를 여러분 통과하면은 나도 힘들고 믿음도 자라지 않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 출애굽의 여정들을 잘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고난이나 환난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거나 뭐 그런 능력이 없으시거나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면 불신앙이죠. 이런 우리를 계속 이렇게 치료해 가시는 과정이 여러분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본질이 바로 우리를 치료해 가시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읽으시면서 오늘도 쭉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치료받아야 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여러 우리 삶의 영역들을 돌이켜보고, 그래서 참 치료를 잘 받으셔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